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또 반갑게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모든 어버이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서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이 먹고 철이 들어 이제 효도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니 부모님은 돌아가시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으니 이제야 목회에 눈이 뜨이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기쁨과 은혜로 목회하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합니다. 요식업, 여러분 식당 운영하는 분들 말하기를 손님들의 제각기 다른 입맛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관공서에서 특히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사람 상대하는 일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는 사람, 즉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하므로 많은 고뇌가 따릅니다. 옷을 입는 것, 또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 모두 조심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료 목사님 만나면 편할까요? 동료 목사님 만날 때도 서로가 조심합니다. 긴장을 풀었다가는 뒷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마음이 좀 편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가정에 아내에게 허물을 쉽게 보이는데 그것마저 책 잡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한테 나중에 또 말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만 들었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사람은 눈가림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시니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만 목회가 또 얼마나 보람되고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인정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어 보람과 기쁨으로 목회를 하고, 성도는 목회자에게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신앙생활,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에는 거의 같은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과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로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효는 동양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 봉양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형제가 우애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친구 간에도 신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 재, 신, 효도, 공경, 믿음이 일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수많은 성현이 효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효도만 잘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요 근원이며 바탕이라고 합니다. 효경에서도 효는 덕의 근본이며 교육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도 성심껏 하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근본부터 잘못되었으니 다른 일을 잘한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십계명 제 몇 계명입니까? 제 5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2개의 돌판에 써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2개의 돌판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즉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말씀하신 것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 2번째 돌판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십계명의 내용을 알 것입니다. 앞에 제 4계명까지는 몰라도 뒤에 이어지는 계명들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해야 할 것, 금할 것, 마땅한 것들 뿐입니다. 따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부모 공경, 이 명령은 따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도둑질과 살인, 간음, 거짓 증언,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는 사회법과 종교법이 구분이 없던 때였습니다.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가 하나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킬 법이나 종교법이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릅니다. 성경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살인이나 도둑질은 실정법 위반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은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살짝 다른 각도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연한 것을 굳이 명령하신 이유를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중요하니까 잔소리라고 흘려 들을지라도 또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고, 2번째는 그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잔소리로 흘려 듣기 쉽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보겠습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뵐 때면 차조심하라는 소리를 꼭 하십니다. 차조심해라. 부모님이 말씀하셔야만 각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잔소리 하신다 여기면서도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그냥 사실 귀에 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나 옆 사람에게 또 잔소리한다고 핀잔을 들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가 쓸데없는 말일 뿐입니까? 아이고 잔소리 듣기 싫어.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쩔 때 잔소리가 유익합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못 봅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 때 내가 못 보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것을 말해주면 고마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 즉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십계명을 받기 전과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반응하심 때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냥 눈 감아 주셨다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된 후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하십니다. 이제는 더 성숙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계속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자꾸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 어려워서 지키지 못할 말씀들입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어렵게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꾸 듣다 보면 돌박 같은 마음도 옥토가 되고 또 언젠가는 순종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자주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잔소리 같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종종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성적 잘 받으면 원하는 소원 들어줄게. 시험 준비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보다 성적 잘 나오면 소원 들어주겠다. 이 약속이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예로 들어봅니다. 여러분, 효도 받는 부모가 좋습니까? 효도하는 자녀가 더 좋겠습니까? 예? 얻어먹을 때보다 대접할 때가 더 좋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부모 공경하라. 이 명령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까? 부모. 언젠가 TV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는 자라면서 이미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다. 무슨 뜻으로 한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말 구절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이렇게 말하는 뜻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고향 집을 떠나 유학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시골 출신으로서 이 유학하는 학생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려운 살림에 공부시켜주고 있으니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된다. 이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악착같이 돈 벌어서 부모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지나치면 해롭지만 적당한 부담감은 동기부여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 부모에게 도움이 됩니까? 자녀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사실 부모는 여러분 자녀가 돈 많이 벌길 바라십니까? 그런 거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저 자녀가 몸 건강해서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 잘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는 제외하고 저처럼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게만 해당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다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길 것 아닙니다. 부모 공경에 신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십시오. 오늘 4월 초파일이라고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 보니까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스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이야기에서 4월 초파일이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부처가 따로 있습니까?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이 모두 부처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처럼 신실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대하면 분명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가정의 달을 맞으며 가정의 소중함을 나눌 때 보다 적극적인 가정의 범위를 말했습니다. 육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영적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적극적인 부모 공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라도 뿌리쳐야 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영적인 가족을 말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내 부모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없어 어린이 주일을 그냥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이가 없으니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의 사회적 위치를 알고 오늘날 그와 같은 일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적극적인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공경할 대상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의 명령 안에 담겨있는 이 말씀을 뜻을 더 넓혀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로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땅히 공경하고 봉양해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조금 능력이 없어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의 복지제도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런 시대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노숙인이나 또 거린들이 있습니다만 굶어 죽도록 사회가 개인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명령한 때는 이러한 사회 제도는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그 부모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늙으신 부모는 오로지 그들의 자녀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권위가 있고 물려받을 유산이 많아서 공경하는 척을 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성경에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은 오로지 자녀의 손에 달린 가냘픈 존재로서의 부모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잠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다고 하니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병문안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코로나 위험이 가시지 않았는지 보호자 한 사람만 병실에 남아있고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가끔 부모님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 잡술 때는 술만 잡수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견뎌오신 이야기들 대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도 비슷한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마땅히 보상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생한 것, 그 인생, 이 사회가 책임지고 보답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부모라고 여기며 공경하고 섬길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나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듯 모든 사람에게 진심과 성심으로 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